앞으로 예배를 설교 예배를 주일 일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전 예배를 생방송으로 합니다. 생방송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치면 바로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찬양 우리 팀 찬양 인도자 복장도 좀 준비해서 나오시면 되겠죠. 복장 터진다 이 말 말고 옷 준비하는 복장 터지는 거 말고 개그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복장 터집니다. 진짜 복장 터져. 자, 결국은 여러분 있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결국은 한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치유시켜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부분에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가 일찍 마칩니까? 묻길래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데, 자, 제가 계속 이 홀로다락방 개인화 개인 집중 계속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을 영적 치유부터 시작해서 정신 치유, 육신 치유를 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결국은 치유거든요. 결국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치유돼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정신 문제가 치유되겠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정신 문제로 온 육신 문제가 그래 치유받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이게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족 살린다니까요. 그래야 그 가족 살려요. 그래야 가정 가문, 가족과 가정과 가문이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가족은 내가 태어나 보니 가족이 돼 있어. 근데 가정이란 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가정을 이끄는 걸 가정이라 해. 그런데 가정을 이끈다는 말은 내가 김씨 집안에 있다가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거나 그러면 다른 가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봐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과 한 사람이 받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니까요. 그러기 싫어서 내가 혼자 삽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오죽했으면 욕정과 욕망을 이길 수 없으면 가정을 이끌어라. 그러나 되도록이면 나같이 사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진짜로 하려니까 걸림돌이 너무 많지 이 말이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단위가 가정인데 그걸 무시하란 말입니까? 바울이 그 성경의 말을 무시해서 말한 게 아니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검을 주러 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화평해가지고 부모와 며느리와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왔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냐? 네 가족이 원수다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전도운동을 두고 보면 가족 구원, 가정 구원이 정말 시급하다 이 말이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치유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될 교회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가 부모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생명을 돌볼 수 있는 부모, 생명 직결되어 있어요. 애를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르고 키우는 게 중요한 게 부모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영향을 다 받거든요. 전적 100%입니다. 오히려 300% 영향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깔려 있고 자기 노하우, 자기 경험, 자기 환경 이런 것들이 덧붙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족 구성인데다가 가정도 되고 가문도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양떼, 생명을 교회에 붙이게 돼 있다니까요. 맞죠?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메시지 줘야 됩니다. 양육. 이 양육은 영적인 거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양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배우거든요. 보고 들은 대로 각인되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 부모가요 막 이리저리 산만하게 다니면 그대로 배웁니다. 정말로 딱 장소를 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교회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만큼 결국은 교회가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도 붙이고 사람도 오면 나가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 결국은요, 교회 이 한 사람이 교회고 교회가 자꾸 힘이 있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지역 살릴 교회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237 나라 살릴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왔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주고 불렀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것을 못 깨닫게 만드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붙잡고, 그것을 언약을 못 붙잡고 환경과 현실과 육신의 것만 붙잡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모르게 알고 속일 뿐이고 이간질할 뿐이고 빼앗아갈 뿐이지, 실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뭐냐, 나는 없어, 나는 무기력해, 나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내 현실은 그래, 계속 돈에 물질에 어딘가 인간관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 힘없는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준 언약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었다니까요. 그 한 사람에게 그 언약이 들어가도록 치유하는 것, 요것을 준비하는 교회 시스템이 준비되면 반드시 지역을 살릴 교회로 하나님이 우뚝 서게 하겠죠. 우리가 그런 지역 살립시다, 구호가 아니고 지역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갈급하고 정말로 시달리고 시급한 사람들을 병원도 안 되고 경찰서도 안 되고 감옥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어디다 붙이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기도할, 집중 기도할, 정말로 집중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중국 북부권 살리고 237 나라 살리를 충주 시찰에서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 훈련하는 센터가 세워져야겠죠. 그냥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이유 있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 담는 제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병원에서도 손난 사람 많다니까요. 병원을 몇십 번 들락달락거리는데 영적인 정신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진짜 자기 자녀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데 이걸 고칠 의사만 있으면 부모 생명이라도 모든 거 팔아서라도 다 드리고, 이 아들 고치고 자기 죽고 싶다는 부모가, 나는 이 아이들 자녀들 고치고 내 생명이라도 주고 간다라는 부모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교육으로 가정교육으로 기독교 문화를 심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에
우상, 귀신 섬기는 가정, 종교적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집중훈련하고 함께하는 이 비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미션은 준비 안 됐고 장소가 없는데 좀 안타깝지만, 자, 제가 이전사를 많이 봤어요. 유봉관 집사님도 많이 봤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많이 봤다고 해서 저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권사님, 김권사님 다 많이 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권사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또 다 알아야 될까요? 안다, 홀딱 보고 다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다락방을 합니까? 왜 다락방 조장을 하고 다락방을 하거나 아니면 받거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부목사님하고 두 분 지금 같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박 집사님 상태 봤죠? 집에 가서 봤죠? 왜 가라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 가정에 말씀 운동을 하든지 말씀 운동을 받든지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걸 보면서 말씀 운동하러 가라, 말씀 전하러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그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사역자가 돼요. 알아듣겠어요? 말씀만 전하러 가는 말씀 사역자는 많아요. 그렇게 말씀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 그 사역자 말고 진짜 그 현장에 가서 볼 때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면 안 돼, 그걸 붙잡고 그 가정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어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아, 저 영적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락방 천지예요. 저 정신 문제야, 저 육신 문제 다 왔어.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영접 많이 했습니다. 영접 운동 했습니다. 영접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만 놓고 안 기르면 부모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뭘로 치유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것이 내게 계속 보여지고 계속 보여진다면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왜 제가 다락방 말씀운동, 다락방하고 다락방 조장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왜 그렇게 하냐면 계속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무엇으로 치유시켜야 되고 이것을 계속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하게 되죠.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게 되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같이 안 살아봤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과 대면해서 대화해보고 말씀 전해보고 그래야 점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락방 갔다 올게, 다락방 하자, 다락방 할래,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가정에 무엇이 전달돼야 되는지, 그 가정에 무엇이 기도돼야 되는지, 이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김수민 집사님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앉았는데요, 집사님은 아픈 게 아니야. 박강선 집사님 아파, 유병관 집사님 아파, 진욱전서, 나 허리 아파, 이교 목사님 허리 아파. 치유 다락방. 이승문 목사님 발가락 아파. 치유 다락방. 치유 다락방이다 이거. 근데 진짜 오죽했으면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한 줄 압니까? 집사님 아프죠? 아파 미치겠죠? 죽겠죠? 죽을 만큼 아프겠죠? 죽을 만큼 아파도 입에서 계속 의식적으로 감사해라. 감사를 계속해라. 정말로 감사해라. 계속 감사해라. 의식적으로. 우리 딸들이 우리 사모님이란다, 우리 권사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자. 팔 멀쩡하게 있고 다리 멀쩡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하나를
앗아가더라도 절단하더라도 그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는 거 감사하죠. 우리 여러분, 제가 이 말 해요. 이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울 때도 있어요. 정말 제 팔 한 짝 잘라가지고 붙여주고 싶다니까요. 정신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하고 거기에 돈 따라가고 알코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정신을 내하고 바꿔서, 내 정신도 별로 시원찮지만 머리 뇌를 바꿔서라도 복음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 누리고 정말로 전도제자로 살아가기를 제가 진짜 소원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못 해주니까 그게 안타깝고 저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 동족과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생명책 이름이 빠지더라도 그 내 동족과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했다니까요. 그만큼 구원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가정에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보이잖아요. 그 가문이 보이잖아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가정이 보이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김춘배 집사님 하룻밤을 잠 안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를 지새는지 한 번도 못 받고 권사님만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드십니다. 그거를 계속 드시면 정신도 온전치 않거든요. 불면증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한 잠 엄청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9시나 10시에 주무십시오 그러면 알았다 예배할 때는 알았다 합니다. 그런데 불면증 약을 7시에 딱 드십니다. 드시고 잡니다. 그래갖고 11시 12시에 일납니다.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중얼중얼 그래요. 그리고 약봉지 있잖아요. 저는 약봉지를 하나하나 안 뜯습니다. 노인네들은 할 일 없으니까 약봉지를 하나씩 뜯더만요. 쫙 이 소리가 계속 옆방에서 나요. 방 들락달락 거려요. 그리고 기어서 나와요. 야야 너가 아버지 왔다 하면서 이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언젠데. 환각 증세가 오는 거예요. 저는 안다니까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불면증 약을 계속 먹으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는 행동을 제가 안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도요, 제가요 건강했다가 허리가 다쳐 진통제 약을 먹으니까 진통제 여기는 안 아픈데 입맛이 딱 떨어져 버려요. 살이 쫙 빠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한두 숟갈 먹으면 딱 그만 먹게 돼요. 이상하게 입맛이 똑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고치려고 약을 먹는데, 하나의 진통을 고치려고 약을 먹는데 다른 데 이상 온다니까. 약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기 위해서 잠을 좀 자려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다른 데 문제가 오죠.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하룻밤을 안 재놓았는데 그 고통을 알겠죠. 진짜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두고, 한 가정을 두고 그 한 사람이 치유받으면 가족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집중해서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새도 못하지 한 몇 시간이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는. 아니 급한 사람은 기도원도 40일 동안 금식도 하러 가는데 지금 그런 세대입니까?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맞죠? 여러분 많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불신앙 딱 생겨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는데 집에 가면요 또 내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집중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자는 거지. 자, 되도록 빨리 맞춰볼게요. 자, 개인은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기분이 울적하고 기분이 화나고 감정이 폭발하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맞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어떤 걸 말을 하냐, 들을 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고 말하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조금 기분 나쁘면 그렇게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영적 상태가 왜 왔습니까? 영적 문제로 시작된 거죠. 영적 문제로 시작된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가 오래되니까 육신 문제에 걸리죠.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정신 문제 집착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네피림 하나님 없이 다 떨어져 버린 거. 육신 문제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뭔가 자살하고 뭔가 돈이고 뭔가 해보려고 온갖 짓도 안 합니까? 그래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인해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잡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서 사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그걸 갖고 사는 게 영적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걸 갖고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답이 없으면 결국은 이 사람은 모든 게 만남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 만남과 관계, 이게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관계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해주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잘해줬다가 한번 딱 틀어지면 좋은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딱 거기에 꼽혀갖고 박살나잖아요. 뭐 알아듣는 척 끄떡거린다. 알아들어? 안 살아봤잖아. 결혼 안 해봤잖아. 찬양이하고 슬기 이뻐가지고 있잖아. 남자가 반지 해주고 목걸이 해주고 금목걸이 해주고 막 하잖아. 대판 싸우잖아. 그러면 반지 목걸이 쥐고 남자 얼굴한테 던진다. 그럼 막 던지면서 목걸이가 팍 찍히고 막 이러잖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때 나한테 잘해준 게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내가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 다르다니까 인간은.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넘어서고 안 넘어서의 차이는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만남이 되다가 안 되다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가 깊이 있다는 거야. 그 깊이 있는 그것이 터질 때는 만남이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가족은 구성원인데 가정과 가문은 결혼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결혼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혼의 선택에 따라서 가정과 가문이 생기는데 이 영적인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육신 문제를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것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왔구나를 알아야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하고 어느 정도 포용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단계가 넘어서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겠지. 그러다 보면 행복했던 만남과 가정이 행복했던 시기도 있겠지. 그런데 그 시기는, 그 시간은 더 없어지고 안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인간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배적인 생각과 감정이 오래될수록 숨기고 될수록 그게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는 거야, 정신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가족 구성, 가정, 가문이 자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은둔 생활하거나 어딜 들어가나 도피 생활하거나, 그게 자연인이야. 알아듣겠어요? 뱀 잡아먹고 무 잡아먹고, 그게 뭐 TV에서 보면서 아 뭐 김장 뭐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도피 생활하는 거예요. 도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볼 때마다 뭐 꼴보기 싫고, 볼 때마다 감정 상하고, 볼 때마다 심정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내 상태가 그런데.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야. 내 상태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오는 모든 행동이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정신적, 육신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보지 못하면 나에게는 계속해서 내 속에 올라오는 걸 절제할 수가 없어. 아니, 절제가 안 되고 터지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시한폭탄이라니까. 자, 한 개인을 그래서 치유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 가정, 가문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 지금 시대가 지금 한부모 가정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지금은 10명 중에 6명 이제 데이터 올라서 6명이 이혼한다니까. 너무 있잖아.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데이터 안 나와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 부부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냥 대화 엄청나게 보기 싫어가지고 카톡으로 문제. 같이 사는데 안방 옆방 사는데 카톡으로 애 뭐 하니까 학교는 같이 가는 거야. 윈도우 부부가 너무 많다니까. 그 정도로 나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아.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경제권에 의해서 가정을 살리냐, 가정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업과 이 일이 한계가 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 네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팀사게 해줘야 되잖아. 자, 처음부터 우리의 태생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인간이며 알려줘야지. 영적인 문제. 그렇죠? 그리고 네가 지금 선택한 만남과 관계가 네 영적 상태에서 만나졌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슬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남자 보는 기준이 완전 달라지든지 나락으로 떨어지니 똑같은 거잖아. 슬기는 슬기인데 보는 관점이 슬기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을 찾고 어떤 것을 집착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 건데, 그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얼그러지는 것이 팀삭이 되어야 되잖아.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줘야 되나, 팀사야. 그 다음에 가족과 가정과 가문이, 가족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김씨 집안, 태어나 보니 이씨 집안, 태어나 보니 박씨 집안, 태어나 보니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쭉 자라오다가 자기가 선택해서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 책임이야? 이게 누구 책임이야? 자기가 선택해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해 보려고 하지, 누가 결혼하자마자 난 3개월 뒤에 이혼할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기가 온단 말이지. 위기가 온단 말이지. 어려움이 온단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내 상태가. 가문까지 겹치네? 여기까지 그냥 겹친데 또 겹치고 또 겹치고. 그런데 그걸 숨겨서 교회 오거든. 숨겨서 오거든. 누가 동혁이가 와가지고 나 어제 저녁에 찬양회 때 한 100대 맞았어요. 이 말을 안 하거든. 왜? 쪽팔리잖아, 오빠가 맞았다는 걸. 말은 뭐 하잖아. 누가 와가지고 부부싸움 어제 신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 목사한테. 괜찮지요?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이래 말하지. 안 좋습니다, 어제 밤에 완전 레이저 쏘고 난리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그 숨기고 오는데, 숨기고 앉아있는 그 상태가 어떠냐고. 숨기고 앉아있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덮으시고 계속 덮으시면 이거 언젠가 터지거든. 맞아요, 맞아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얘기해 줘요.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물에 깊이 빠졌다가 그 정신이 어디에 집착되고 어디에 하다가 육신문제가 와버렸거든. 맞죠? 대물림이잖아, 대물림. 부모의 정철, 대물림 그대로 와 있거든. 그래서 만남이 좋다가도 얼그러지고 또 안 되고 또 무너지고 계속 그러고 가족 구성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문화가 있어, 문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냐? 지역의 문화, 지역 흐름. 자,
우상 가문이냐, 종교적 가문이냐, 귀신을 섬기는 가문이냐, 이 흐름이라, 이 흐름. 그러니까 한 사람이 5가지를 반드시 갖고 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치유받으면 많은 곳에 영향 주고 많은 곳에 영향 받고, 맞죠?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팀 사역자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딱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데리고 오거나 많이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팀 사역자, 자기 간증 섞어가면서, 자기 간증, 구원의 길에 간증 섞어가면서, 나도 그랬다. 우리가 선택해서 복음 몰랐을 때 선택했던 가정이다. 그러고 보니 계속해서 어려워지더라. 답 못 찾았다. 하나만 가지고도 답 주면 그 사람 팀 사역됩니다. 모든 게 눈 열립니다. 아,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가정이 왜 경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보입니다. 팀 사역자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떠냐? 여기는 훌륭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 많이 와. 거의 무너지고 시달리고 갈급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 오는 게 교회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고 다 팀 사역 잘했다. 그러면 시험 들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역을 안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숨겨서 교회를 다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덮어 씌우는 거지 치유는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오래 다니면 직분 줬지, 직분 받았지. 이게요, 한두 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을 치유시킬 수 있는, 만약에 이 한 사람이 바뀌면,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많은 부분에 개인 살지요, 만남 살지요, 가족과 가정에 답 있는 사람 되죠. 경제, 하나님의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바꾸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지역의 문화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달라지죠, 직장 생활도 달라지죠, 만남도 달라지죠, 그리고 관계도 회복되죠. 많은 것도 회복돼요. 개인 치유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개인 치유의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으로 치유시켜 줄 거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치유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왜 그리스도야만 하느냐? 이거 여러분이 체험해야만 해결됩니다. 누구를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치유받으려면, 또 여러분이 치유되려면 다른 걸 안 된다고, 이 그리스도가 오직 발견돼야 된다니까. 오직 발견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배경, 오직 성령 충만. 저는 여러분 진짜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결론이 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말씀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결론이 난다니까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답 내면, 여러분이 답이 나면 다른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구원이에요. 구원. 맞습니까? 구원이에요. 응답받기 이전에, 치유되기 이전에, 진짜 치유는, 근원적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마귀 종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영접을 통해서 되잖아요. 맞죠? 그 구원을 네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눈곱만큼도 들어간 게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야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치유되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야 진짜 감사되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뭘 전달하고 내가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내용을 깊이, 영적 상태, 이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인을 볼 때 좀 넓게 한번 보세요. 넓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와 영적 배경을 좀 보라니까요. 그래야만 복음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가문을 보면서 기도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야만 한다고 답이 발견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무엇을 깊이 해주느냐? 복음, 언약을 깊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하는 거예요. 이 구원, 은혜,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게 예배예요. 이것을 뿌리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요, 예배하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죽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진짜 진정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말씀, 은혜, 기도, 감사, 이것이 예배에서 찾아져야 돼요. 맞아요? 예배를 뿌리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체질되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체질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하는 것, 그리고 내 상태와 나의 삶을 보고 구원의 길을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읽고 소리내서 쓰고, 이걸 체질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절대로 이 체질을 만들어주지 않고 훈련을 안 시켜주면 이 사람 돌아갔다가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현장에서 다락방 가셨을 때, 다락방을 가셔서 보시거나 보실 때, 진짜 정말 보시고 오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훈련이에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그러니까 봐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받는 그 고통이, 내가 복음 몰랐으면 저 사람이 받는 고통 나한테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정신 문제, 늘 귀에 속삭이는 귀신의 소리,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 올 수밖에 없는 경제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타고난 영적인 대물림, 그거 못 꺾는 게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을 보면서 계속 내가 투영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게 진짜 다락방 되겠죠. 오늘 되도록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왜 여러분, 이게 집중이란 말은 지속해야 집중됩니다. 왜 그러냐면, 봐요. 돋보기를 햇빛으로는 종이를 못 태워요. 그렇죠? 햇빛으로는 종이를 못 태우는데 빛을 쫙 모아버리면 불나요. 돋보기가 그 역할을 하죠. 종이는 햇빛으로는, 햇빛의 열로는 못 태우는데 햇빛의 열을 쫙 모아가 돋보기로 쫙 당겨버리면 집중해가 태워버려요. 이게 집중의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집중해야 됩니까? 왜 집중 훈련 합니까? 자꾸 이렇게 의문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집중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내 영적 상태가 한 가지 문제를 못 이기는데 5가지가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내가
사단이 개입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도 모르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나 나도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던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대물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기 싫은데 똑같이 따라가는 내 삶을 보면서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고 해결해 보려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올무고 함정이고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왜 그래요? 내가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지속이 돼야 돼요. 그걸 개인 복음 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수요일날. 자, 그러면 집중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 시스템 들어와요. 자, 하나님이 위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뭐 한다고? 함께죠. 자, 함께요. 나와 함께, 위드죠. 맞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내가 누려야,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집중해서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우리와 함께가 되겠죠. 맞아요? 나 1인칭에서 나 혼자를 못 살리고 나를 못 살렸던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받고 그러면 이상하게 거짓말이에요. 유병관 집사님이 힘이 있고 힘이 나고 은혜 받으면요, 교회를 알아서 적적합니다. 힘 빠지면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이랍니다. 이제 추워서 자전거도 안 타고 나오는데, 옛날에는요, 힘 빠져갖고 목사님 나 집으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박하사탕 찍었다니까요. 그래요. 그거 은둔생활 하다가 어느 날 또 은혜 받고 이제 말씀 들어가는 거 보여. 내가 강단에서 설교해 보면, 말씀 전해 보면 앉아 있는 분들 영적 상태는 잘 모르지만 저분 말씀 듣는다 안 듣는다 다들 보여요. 무당이 아니지만 보여요. 저분이 토요일날 뭐 하고 왔다는 건 모르지만 영적 상태 메롱이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집사님이 힘 나니까요, 힘이 나면요, 차 타고 우리 이전사가 가면 차 타고 딱 준비했다가 딱딱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스케줄 자기가 알아요. 아, 요번에는 저 자작동 갈 시간표죠. 이란다니까요. 임김 이사님 집에 가가지고 말씀 운동할 시간표죠. 이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박 집사님 잠깐 가서 신방 갑시다. 오늘 뭘 보고 오셨어요? 술병 보고 오셨어요? 술병 보지 말고 술병 뒤에 감춰진 영적인 문제 보셨어요? 이거 깊어가지고 감정 싸움 하다가 빠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안 됐다, 그게 아니라, 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술만 안 먹을 뿐이지 나도 다른 데 집착해가 온갖 또 뭐 그러면 또 다른 짓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힘을 얻잖아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이상하게 남을 도와주고 싶다니까요. 간섭이 아니라 부족한 게 보이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인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다. 내가 함께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랑 함께를 누립니까? 그러면서 이거 단계를 넘으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원네스가 찾아지는 거예요. 맞죠? 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이 은혜 속에 있고 내 이 복음운동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는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돕까 같이 할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가 되잖아요. 원네스가 되잖아요. 사단이 이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이고 원네스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어떤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그래 나왔는데 멀뚱멀뚱 뻘쭘하거든요. 진짜 꽂아놓은 보린자루 같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원내에서 되는 사람 같이 가서 인사하고 한두 명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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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보세요. 마음이 확 풀어지고 열려요. 맞나? 인사 안 하고 왔나? 내 밥그릇 챙기고.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밥통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 교제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의 축복 속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애가 계속 나온다. 1년에 한 명씩 계속 나왔다. 그럼 그 부모들이 뭐합니까? 제가 가서 메시지 했다니까요. 만약에 임신을 했다. 임신이 배가 불러온다. 갑자기 입덧한다. 입덧해? 조심해. 3개월 됐다. 유산 안 하려고.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3개월 돼 배가 불러온다. 5개월 됐다. 6개월 됐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뭐 하는 줄 압니까? 당장 집에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애기 양말 고르고 신발 고르고 베니 쪼그리 고르고 그래 요람 만들고 여 달고 애 나오지도 않아요. 티 나왔는지도 안 했는데 다랍니다. 생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튀어나왔다 난리 납니다. 제일로 못생기게 나왔는데 제일 이쁘다고 보입니다. 생명운동 계속 일어난다. 교회 뭐 준비해야 됩니까? 생명이 내게 계속 일어난다.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인다니까요. 생명운동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빨리 개인을 치유하는 사역자 준비해야 된다. 제자 준비해야 된다. 개인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역 살릴 230년 살릴 교회가 맞다면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화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나부터 치유받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스를 누리는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을 준비해야 되죠. 맞죠? 내 상태가 답니다. 시스템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시스템 잘 봐요. 전도학교 있어요. 어떤 전도학교냐? 동문전도학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 전도학교. 이제 봐요. 우리 충주시 차례에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요. 구체적으로 동문전도학교, 청소년전도학교, 대학전도학교. 대학전도학교가 이번에 장소 바뀌어요. 예전에서 새생명교회로 옮겨요. 대학전도학교 강사는 전임으로 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저예요. 목사님들이 다 대학전도학교는 목사님 맡아서 1학기, 2학기 전체 다 목사님 끌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들 의논해서 제가 하게 돼 있어요. 청소년은 충주 임마누엘교회에서 하고, 동문전도학교 우리 교회에서 하죠. 그 다음에 다민족 전도학교는 예전 교회에서 딱 하나씩 딱 나눴어요. 교회마다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걸 구심점으로 삼아라. 그래 놓고 다민족 전도학교는 예전 교회에서요. 요걸 가지고 교회마다 아니면 시차례 캠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캠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요일날 메시지 받고 주일날 메시지 받고 수요일날 메시지 받고 그 메시지를 통틀어 딱 잡고 현장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 캠프를 인도받기 전에 캠프를 인도받는데 우리는 뭐를 하면서 캠프를 합니까? 개인화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거나 개인화 시키거나 이 캠프를 통해서 뭐 합니까? 개인화할 사람을 찾거나 말씀 운동을 할 사람, 영접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캠프에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말씀 운동을 따라올 사람이냐 지속할 사람이냐를 찾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니까요. 애들도 6살짜리도 영접하면 싫어요 하는 사람 있고 6살짜리도 영접하고 복음 말씀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잘 보셔야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2020년대는 요 전도학교 중심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갈 건데, 이 돌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할 사람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 운동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하겠습니다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있지만 소수가 있는 겁니다.
다수가 있지만 소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에 집중합니다.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하고 전달할 사람 소수를 찾은 겁니다. 그게 120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사도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사도와 70인제를 같이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 사제들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병신도 70명을 같이 키웠다니까요. 왜 그래요? 말씀 운동을 하시려고. 알았죠? 이번에 12월 15일 날 새생명교회로 가서 목사님 오셔서 부임하시고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하나 하는 게 중직자 종강입니다. 그때 가서 제가 강의하는 제목이 흐름을 전달하는 중직자입니다. 제목을 벌써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이끌어내려고 그때 원래 있었던 목사님이 있을 때는 좀 흐름에서 조금 벗어났었습니다. 회의만 하셨지. 은퇴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 돼서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를 끌어내서 우리 충주시찰 8교회가 뭘 했으면 좋겠냐 할 때 전도운동을 두고 각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나씩 해라.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구심점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캠프 시작해라.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 새신자를 어떻게 흐름 속에 들고 가느냐.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우리 교회가 흐름을 탑니다. 내년에 충북 북부권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충북 북부권. 제천에 1,500명 들어가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제천에서도 못하고 충주도 잘 못할 겁니다. 장소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집중훈련을 집중 집회를 하기 전에 지역 집중 집회가 제천과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교회마다 집중훈련을 합니다. 자, 집중훈련 합니다. 집중훈련 하는데 내년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집중훈련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충주시다 다 하면 좋겠는데 집중훈련을 끝나고 한 달 뒤에 1차 합숙을 합니다. 1차 합숙을 하고 2달이나 3달 뒤에 집중훈련을 합니다. 강사 1명 부르면 되니까. 그리고 전체 2차 팀 합숙 받습니다. 내년 한 해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과 기도와 언약의 흐름 속에 딱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원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신자를 어떻게 흐름 속에 타게 하느냐는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그대로 따라 배우거든요. 사람들이 훈련 어떻게 훈련이냐. 1차 합숙 1차 뭡니까? 인생의 답을 내는 훈련. 2차 팀 합숙 뭡니까? 만남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축복 팀사역 합숙. 세 번째 미션홈.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응답되고 무엇이 인도받아야 되는 미션홈 훈련. 전문 합숙. 내 경제와 내 업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 전문 합숙. 맞죠? 전도제자. 내가 한 지역에서 영적 사령관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제자. 5가지 훈련이 지금 본부에서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간헐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훈련시키지 않고 나를 세우지 않고는 5가지 응답이 없습니다. 다 되게 돼 있는데 나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내가 안 세면 5가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생형으로 나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힘을 얻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응답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이 살아야 237이 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가문의 흐름 꺾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